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때에 장마까지 길게 이어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영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여행 버킷리스트를 구상하는 것으로 무력감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과 제인 에어의 저자인 샬럿과 에밀레 브론테의 자매들의 생가와 오만과 편견의 저자 제인 오스틴의 생가와 기념관을 찾아보는 것을 버킷리스트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생가,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의 고향도 저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비롯한 근대 문명과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가볼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서 깊은 골프 코스인 세인트 앤드류스에 있는 올드 코스를 비롯한 제가 영국에 살면서 골프를 자주 쳤던 모든 골프 코스에서 라운딩을 펼치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불렀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의 원곡이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메리 해밀턴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도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즐겁게 됩니다.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수로 볼 때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영국이 세계를 오랫동안 제패할 수 있었던 요인을 저는 여행 기간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퓨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을 꽃피웠던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근명과 성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퓨리탄들의 신앙과 청교도 정신이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읽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에는 괄호로 묶는 단락, 인클루시오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마치 공식처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락을 마무리할 때 사용되어 5번 이상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표현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더 많은 은혜와 위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그 내용이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들이 배우고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은유, 메타포는 중요하고 또 너무 유명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아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타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특히 언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혼탁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품격이 날이 갈수록 저질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이 섬뜩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인터넷 댓글이 사람을 자살로 몰아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란 주변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어야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인생에서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빛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때로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이념에서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로 전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가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의무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들로 감동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어쩜 저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하며 감동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한생병, 나병 환자들을 위해 25년 동안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양아들로 입양하여 교육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손 목사님의 그러한 착한 행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 속을 다 차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악다구니를 써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중 그 누구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과연 다르다는 말을 듣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은
섬김과 나눔, 그리고 돌봄과 자기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 서로를 향해 도끼를 품어내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로 사이다와 같은 청량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때 우리 사회에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가치와 삶의 양태가 또 살아가는 방식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점을 강조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모두 8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7번, 마가복음에 1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 6번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산상수훈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R.T. 프랑스 교수는 마태는 이 표현을 신학적으로 중요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소금, 그리고 세상에서의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에 인해 삶의 가치와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의 영광이 있게 만든 피오리타니즘, 청교도 정신이 바로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놓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